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요? 네, 지난주에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묻잖아요. 그리고 율법 교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너 영생 얻어.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알아야 이렇게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잘 베풀지요.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비유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았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곧 죽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제사장은 오히려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또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 보듯이 했거든요. 벌레 보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원수 보듯 하고 벌레 여기듯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는 주막에 가서 끝까지 돌봐주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여기서 이웃이 누구야? 이웃이 누구야?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지간이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서 돌봐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와 같이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구나. 이런 데서 복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떤 걸 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런 물질의 복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아요.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원수되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 복권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고 나중에는요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 복권이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인데 이 물질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 권세의 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국민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도 얼마 못 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랑하지 말어. 너 떨어질 날 있어. 내려올 날 있어.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권세가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복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건강의 복은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강의 복도 받지만은 건강의 복 아무리 잘 받아도 100년이죠. 100년이면 다 내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일까요? 네, 오늘 시편 133편 3절 끄트머리에 있는 영생의 복인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서 영생의 복이 나온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명령하신대.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 제가 이 시편 133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진짜, 거기가 어디지? 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한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야?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거기를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거기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거기가요, 세 부류의 그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세 부류. 거기가 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거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자리, 그곳 여러분들이 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바로 거기가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자리. 영생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 함께 동거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쉬운 거 아니죠. 제가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기쁘죠?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차이점이 좀 있겠어요. 뭐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가 뭐가 이제 막 승승장구해서 잘 된다, 그걸 기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우리 애들 둘이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막 사랑할 때 그 모습 보면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지? 너무 궁금한 거야.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너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언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화가 납니까? 둘이 싸울 때. 막 이제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 그게 이상하게요. 막 머리가 찌그리 치밀어 오르도 화가 왜 이렇게 나죠? 나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화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나 혼자 열이 나가지고 기어이 쫓아가잖아. 뭐라고 그러죠? 가서, 야, 너희들 뭐 때문에 싸워? 근처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냐고.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은요, 지들끼리 안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죠? 나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나한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는 동생 편만 들고 있다고.
그래. 또 어느 날은요, 동생 우리 또 얘기, 언니 편만 들고 있다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말을 안 해. 또 나하고 한 주 일주일 동안. 와, 그래 내가 그걸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나하고 원수만 되고.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아주 싫어하실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화목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많이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많이 봉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서로 간에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 우리 지난 2주에 한 번씩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갈 때 맨 뒷자리에 우리 유용길 성도님이 앉았어요. 맨 뒷자리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이명호 권사님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날따라 왜 우리 장로님하고 이명호 권사님하고 투닥투닥 티격티격 되는 거예요. 티격티격. 막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먼저 선전포고를 날리더구만. 장로님 뭐라고. 나는 당신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해야 돼. 나는 당신하고 진짜 안 맞는데. 그래서 또 그거하고 막 티격티격 대시네. 유용길 성도님이 그걸 보고 웃더라고. 내가 왜 웃는지 알았어요. 왜 웃었을까? 아이고, 자기들만 티격태격 되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 가정도 티격태격 되더구만. 그거 보고 위로받은 것 같아. 장로님 더 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지? 저도요,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 1분 가까이 막 설명을 열심히 했어. 이제 호응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로 끝내더면, 그래요? 그래요? 그 끝이야, 그걸로. 그럼 내가 설명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 그래요? 야? 말한 기쁨이 없잖아.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부부관계도 잘 안 맞아. 자녀 관계도 이렇게 잘 안 맞아.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해봤어요? 직장 생활에 할 때 동료들하고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아. 맞는 경우 왜 이렇게 여러분 안 맞지요? 그 당연한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질이 다 달라. 기질이 다 다르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 기질이 어떤 사람은 찬 기질이 있거든, 뜨거운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기질이 있고 다 기질이 달라. 성격도 달라.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우리 집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 쉬워 저래 쉬워 해가지고 그냥 태평세월인데 나는요 전라도 사람이야.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참아. 그런데 그냥 안 돼. 성질도 습관도 다 달라. 감정 다 다르잖아. 하다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DNA가 다 다른 거야. DNA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80억이야. 80억 명. 80억이 다 달라요. 우리가 80억 명이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달라. 절대로 안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이 연합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맞는 게 당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붙여놓으셨을까? 왜 붙여놓으셨죠? 여러분 간단해요. 안 맞으니까 맞춰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제 지고 볶고 이렇게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면 내가 깎여가는 거야.
내가 깎여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이 공동체 안에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이에요. 창세기 13장 맨 끄트머리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머무는 땅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셔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동맹, 동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너 연합했어야지. 너 연합했어야지 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 가서 살게 하시는, 무슨 얘기냐면 이 13장 지금 끄트머리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자기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둘이 싸움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종들이 싸움한 거지만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움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자. 갈라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헤브론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죠.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이 끝나자마자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14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14장에 들어가면은요, 바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갖다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조카 롯과 이 싸우지 말아야지. 연합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 방금 전에 싸웠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연합하는 그 자리,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매번 쫓겨다니는 거 아시죠? 이방 땅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방 땅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땅, 시글락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을 때 드디어 이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리까?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유대 땅도 너무나 넓은데 그 유대 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하실까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헤브론 뭐죠? 너 첫 번째 나와 연합해야 돼. 두 번째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 관계 깨지면 안 돼.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와 연합하고 너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름만 알고도 이미 알아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구나. 헤브론 땅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과 연합을 잘했든지 그렇게 연합을 잘한 거예요. 섬김을 잘하고 연합을 잘하고 동행을 잘하는 7년 만에 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연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뭐 때문에요? 연합하지 못하잖아요. 시기와 미움이, 질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연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 이타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이타적인 삶이요.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배자인 다윗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이 여기서 내리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제사장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화려한 옷을 생각하고 권위 있는, 위엄 있는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삶은요, 제일 힘든 직종. 우리로 얘기한다면 3D 업종이야. 3D 업.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아요.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끼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끼어있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요? 달려가 또 이 사람들에게 달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 끼어있는 존재. 여러분 제사장이 일하는 거 보셨어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죠?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잡잖아요. 양과 소를 가져오면 그 양을 잡는 걸로 끝나요? 어떻게 하죠? 가죽을 다 벗기잖아요. 가죽 다 여러분 이게 잡을 때 피가 얼마나 튈까요? 이게 또 이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 가죽 벗기는 거 끝나요? 창자를 다 빼내야 되죠. 각을 떠야 되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저는요 조만한 뭐죠? 고기 덩어리 하나 사와도 뼈 있는 그거 자르는 것도 얼마나 팔목 아픈데 팔목 얼마나. 근데 양 한 마리를 다 이게 조각조각 낸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그야말로 양반이야. 소를 가져오면 어떡하죠? 나는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 소를 어떻게 잡았을까? 그 큰 소를 제사장이 한 10명은 달라붙었을 것 같아. 아니, 그 소가 가만히 있어요? 나 잡으시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소 머리를 이렇게 싹 잡고 있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다리 잡아야 되지. 근데 그 죽이는 사람은 또 칼로 한 번 찔러서 이게 소가 죽어요? 그 큰 소가? 예? 그러니 이게 한번 잘못 찔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소가 또 눈이 뒤집혀서 난리 치면은 여러분 이걸 감당이 안 되죠.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를 잡을 때 피가요 얼마만큼 제가 예전에 소를 한번 잡는 모습을 어렸을 때 봤어요. 피가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피가 바켓스라고 그러죠. 얼만큼 담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10바켓스가 나오는 거예요. 10바켓스가. 그 많은 피를 다 뒤집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은요. 이게 땀 냄새에 피비린내 온몸을 뒤집어 쓴 그 모습이 바로 제사장이. 여러분 이게 뭐죠? 희생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휴가도 못 가잖아. 못 가죠?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휴가를 딸렁 가버렸으면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 제사장이 없어. 그럼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 휴가도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완전히 이타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이러한 이타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부어졌죠? 아론에게 부어졌죠? 아론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아론에게 부어진 이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연결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기름 부음이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새도 집에 있어. 여우도 굴이 있어. 그런데 인자는 나는 잠잘 곳도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 대제사장의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제 머리 위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생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너희도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제사장으로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달라. 이러한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한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데, 세 번째 어떤 곳일까요? 생명을 흘려보낼 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이 어디죠? 여기 이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기도 해요. 헐몬산, 헤르몬산. 이스라엘로 본다면은요, 맨 북쪽에 있어요. 골란고원 그 위쪽에. 여기 거기 가보면은요,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꼭 만년설 같아. 그게 굉장히 높거든요. 한 2,800m가 더 높아.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데, 그 위에는요,
그 헐몬산 위에는 만년설이 하얗게 항상 뒤집혀 눈으로 그냥 이렇게 다. 근데 그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다르게 생긴 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원천이 헐몬산 위에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곳에 내려온 물로 생활하지만은 여러분 이슬로도 생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슬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항상 건조해. 6개월은 우기가 좀 있어서 살만하지만 6개월 동안에는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헐몬산에 그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생명의 생명. 이슬이 전 국토에 이스라엘에 쫙 덮어주는 거예요. 이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여러분, 그 돌 같은 데 큰 돌이 있잖아요. 그 돌에 이렇게 이슬이 막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돌 밑에 깎아, 돌을.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깎아서 그러면 거기에 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내려서 웅덩이에 물이 저장되게끔 하는. 여러분, 그 이슬 때문에 여러분 메마른 건조한 때에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살아는 그 생명의 이슬인 것입니다. 그 이슬,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에 내린 것처럼, 시온 산들에 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지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하는 천국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다 죽어요.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우리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났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면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다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한대. 십자가에.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다 영생의 표시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값없이 다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 표시가 십자가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안 온대. 절대 안 온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서 이슬처럼 쫙 덮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헐몬의 이슬처럼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처럼 모두에게 전파되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곳. 너무 어렵죠? 야, 너무 어려워요. 부부도 연합이 안 되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그곳에,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깨달아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이 생명수를 깨달았어. 그것을 마음에만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그 이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생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로서 헐몬의 이슬처럼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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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그곳 세 군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간에 잘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알아 하나님 우리들도 희생적인 그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새벽 이슬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생수와 같은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